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하신 아버지, 사랑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근근하에 상한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분의 공포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2장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불러 지명하여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지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내 형편만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해볼까 동동거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으로 고백하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시민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위에 처한 현실과 아버지 하나님 어찌 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슬픔 속에서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문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평안교회를 세우시고 복지센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지센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변작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해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현실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은혜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체험하며 이 시간에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기 한 점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 함께 나오셔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아직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부터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이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가정별로 또 기간별로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지 이어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들로 인하여 기뻐 뛰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을 받는
복된 자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로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일 몸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밀리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땅에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을 크게 받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에 물을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58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6편의 이 말씀은 지연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는 시입니다. 이 칼빈을 비롯하여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누가 지은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미루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이 참 보통의 삶이었고 어려움의 삶이었지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과거에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 심각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기록을 하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만나서 이 사람 편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여정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감격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너무나 감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와 같은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면 이 감사의 신앙이 되지를 못하면 이 다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보면 좋을 때보다는 걱정되고 고생스럽고 힘든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 어려움의 그 날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잘 이겨가고 있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바른가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이 감사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강구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그 은혜라고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드러낸다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를 들으면서 참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지요. 맛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여름에
갈증이 나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싶을 때에 내가 마셔야 됩니다. 목마른 옆에 사람이 마신다고 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지.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부모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자식이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남편이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아내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 물론 좋지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내가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 116편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단한 그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환난으로 가득 찼고 눈물로 가득 찼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건져주셨다.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살았던 시인, 그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가 깨닫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와 같이 오늘 내가 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자라고 한다면 이 은혜는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고백이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그의 형편은 형의 그 두려움, 형의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공포심에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타향에 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암담하고 두렵고 걱정되어 적겠습니까? 그와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이와 상관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벤에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고 아픔의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를 괴롭고 지옥 같은 그와 같은 상황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에벤에셀 도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복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힘들고 눈물 나는 그와 같은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도와주시는 은혜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시는 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있다. 이 뇌성마비로 통하여서 온몸이 비틀어지고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 속 명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에벤에셀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온몸이 비틀어지고 그 삶이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사나 그렇게 싶은 사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면 그 은혜가 나에게 깨닫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와 같은 감사의 시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치유의 사역을 했던 이 바울이었지만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질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알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이와 같이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그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용한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 응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평화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눈물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진 풍파와 폭풍을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통과 슬픔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면서 나가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겠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에 가득 들어있던 양과 염소와 소 질병으로 어떤 상황에서 다 죽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나의 삶에 고단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은 사망이 나를 돌아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도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관여하시고 도와주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고 하였던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것, 내가 유익하고 더 나은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여서 이와 같은 현실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앞에서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만 모든 것에 속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눈물도 포함되고 질병도 포함되고 실패도 포함되고 걱정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모든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라는 이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구분짓지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도 걱정도 아픔도 괴로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 때에 모든 은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이런 아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함이 있기에 주셨고 이런 질병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겼고 이런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이 생겨나도록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다 생각할 때에 모든 은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수많이 고생을 많이 하였으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는 매맞음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그것 또한 포함되었어. 나의 나된 것은 이런 모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로 만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답을 하지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맞지요.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짐승도 키우는 주인을 알아보고 감사하지요. 꼬리를 흔들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꼬리를 흔들고 팔짝팔짝 뛰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까? 2003년에 영등포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기차가 오는데 그 안전선 쳐놨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막 까보고 뛰고 그렇게 하다가 막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영문이 발견하고 그 아이를 거기서 땡겨냈지. 그러면서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철로에. 그래서 이 다리가 절단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봉합수술을 해서 이 다리가 짧아지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불구가 되면서 어린아이를 건져내었던 그 일은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 슬퍼했던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 영무원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를 이렇게 살려내었는데 그러면 그의 어머니가 감사하다 하는 말 한마디, 이렇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변망덕한.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렸던 이 머리와 같이 변망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오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감사주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득한 이 마음에 그 고마움, 감사함,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갚아드려야 되는데 무엇이라도 보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렇게 고민하는 고백인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뭘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번 도로 추수감사주일날 감사 봉투 오늘 받으셨지요. 거기다 감사헌금을 넣으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거기에 기록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금을 다음 주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다음 주일에는 그 감사 헌금을 제가 내용들을 읽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그 내용들을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너무 간단하게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서술적으로 기록해서 어떤 면에서 감사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뭐 부족하면 뒷면이라도 많이 쓰도록 쓴다 하더라도 제가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읽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그 중에서 아주 많겠지만 그 중에서 기록을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이 고백,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묻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놀라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여쭈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사에는 물질도 감사가 되고 입술로도 감사가 되고 글로도 감사가 되고 섬김으로 감사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의 감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고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마음에 가득 담아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감사의 찬양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지만 도무지 이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향하여서 그의 일생을 히브리스 기자가 정리하였죠. 우리가 말씀을 히브리스서를 우리가 히브리스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살폈던 내용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사실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보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래서 목숨을, 생명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고백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욕심,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좌절과 낙심 쪽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인의 이 고백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93장 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